빌라도와 대면하여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묵상했습니다. 긴 재판 끝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공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눈 감음으로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란과 소요를 잠재우려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폭행과 채찍으로 인해서 찢겨진 엉망진창인 그 몸을 이끌고 육중한 나무 기둥을 끌어안고 자신을 죽일 자신의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외곽에 있는 작은 언덕인데 이제 죄수들을 이제 처형하던 공개적인 사형 장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별명이 골고다, 곧 해골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재판을 받던 총독의 관정으로부터 골고다의 언덕까지는 대략 600m에서 800m 정도 거리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서 있기도 힘든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과 주먹과 그리고 날아든 돌팔매를 맞아가면서 흐르는 땀과 피 그리고 거친 모래 그리고 뜨거운 열기에 뒤섞인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묵묵하게 그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마자 병사들은 예수님을 눕히고 손을 맞추고 발을 맞추고 그 위에 못을 대고 못질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 판자를 달고 네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붙이고 그리고 줄을 당겨서 십자가를 언덕 위에 세웁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음모를 세우고 백성들을 선동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짓는다고 했던 자여, 네가 허풍이 심하구나.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한 능력은 없나 보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를 믿게 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논쟁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치열하게 오갔던 쟁점, 공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매달려 계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생각했겠죠? 저 사람 역시 메시아가 아니구나. 역시 가짜 메시아였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기뻐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조롱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비참한 상태에 대한 조롱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부정이고 또한 조롱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다면은 실제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할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를 범한 자들은 그 대가로 죽음을 받게 하는 것이, 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칙이며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못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속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달려있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수없이 읽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유대인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단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조롱합니다. 시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면서 네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거라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이 고난 당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실 능력도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어떻게 했죠? 첫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길, 의로운 길, 좋은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오신 이 고난마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에서 마치 어린 양처럼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저 사람 실패했구나, 망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이다, 불의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들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을 5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세상이 실패자라고 조롱했던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고난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순종으로써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조롱했던, 실패자로 조롱했던 그들의 그 말은, 그들의 조롱은 정확히 정반대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하면서 조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정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린 채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자여라고 조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을,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안에 성전을 지은다고 했을 때 허풍이 심하다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직후에 성소를 가리고 있던 문과 같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줄로 찢어져서 둘로 나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은 그냥 천이 아닙니다. 두께가 대략 4cm에 10cm 정도는 굉장히 두꺼운 직물벽인데 말 2마리가 양쪽에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줄로 찢어진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들은 서로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지만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죄의 벽이 성소의 휘장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전을 바라보면서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면서도 휘장에 가로막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죄의 벽, 휘장처럼 굳건히 막혀 있던 그 벽을 완전히 허무셨고, 그렇게 해서 과거 성전 시대, 구약의 시대는 종식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이루신 이 위대하고 놀라운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으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예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지금 이 십자가에서 뚝뚝 흘리고 있는 그 피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그 십자가의 자리에 매달릴 존재는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동의하면서 나의 가슴을 쳐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조차도 감내하셨고 감수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견디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 장면을 기록하면서 아무런 해석도 달지 않고 그 사실만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목격자들이 그 장면을 회상하고 또 기록하면서 그 위대한 사랑과 그 깊은 의미를 감히 자신들의 해석 안에 가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또한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의 그 아픔, 십자가의 그 슬픔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실, 그 경험하고 느끼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할 사람이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채찍맞고 고통당하고 피 흘려야 할 존재인데,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될 수 있는 순간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을 예수님 우리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실패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할 존재라고, 허풍쟁이라고 조롱하였지만 주님, 예수님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누구도 성취할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며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